우리 사람은 부모가 안 될 사람이 없고 또 자녀가 안 된 사람이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즉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잉태되어서 뚝 떨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기쁨은 저도 사모님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저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안 기쁠지 몰라도 나는 그저 기쁘더라고요. 너무나 기뻤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태어날 때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으셨는데 이것이 밥이나 떠먹고 이제 이성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이게 슬슬 땡깡도 부리기 시작하고 왜 날 낳냐고 그러기도 하고 소망 없이 죽고 싶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학대하고 그러고 사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볼 때 이야 참 기가 막히다. 이래서 난 것은 아닌데 그럼 왜 났어요? 그것도 몰라. 그냥 신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다 보니까 애들이 낳았어. 그래서 아이들이 묻습니다. 왜 난 낳냐고. 차라리 남자로 태어나게 해야지. 여자로 태어나게 해야지. 좀 더 잘생기게 할 수는 없었어? 이야.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난 몰라.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너 그렇게 만들었어? 아니야. 부모님들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부모님이 답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답이 있어서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사람이 그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신이라. 아기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아기를 붙잡고 소망을 갖습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뭐 돈목들을 가지고 선생님도 찾아도 봅니다. 코치도 찾아봅니다. 학원도 보내봅니다. 그런데 그게 만족이 안 돼요. 뜻대로 안 됩니다. 자,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가족을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출가해서 살고 싶습니다. 멋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 같은 남자를 만났다 이 말이야.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할 수 없고요. 비웁니다. 그래서 부부를 빨리 나 보내줘. 나 종배한테 가야 되겠어. 종배한테 빨리 가야 돼. 빨리 보내줘. 그래서 보내줬어요. 뭐 어떻게? 반대라도 간다 하니 어떻게? 보내줄 거예요? 안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반대해도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전부야. 이 사람이 성장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전부야. 그런데 1년 살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게 잘못됐네.
2년 살다 보니까 더 잘못됐네. 3년 살다 보니까 세상 말로 그런 말을 합니다. 권태기가 온다고. 이게 아니었어. 우리나라 이혼율이 49%입니다. 49%. 그러나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나의 전부야, 이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야, 엄청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네.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봤습니다. 적금도 들어봤습니다. 적금 탈 때 기쁨은 결혼할 때 그 기쁨 못지 않습니다. 너무나 한 1억짜리 지금 탔습니다. 그래서 집을 샀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또 사업을 차려봤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네. 여행을 대한민국을 300바퀴를 돌아봤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와, 이런 것도 있네.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을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는 게 있나? 이야, 진짜 아름답다. 근데 돌아서고 나면은 그것도 아니네. 여러분들의 부모를 보고 만족하는 사람, 그것도 아니네. 나라를 보고 만족하는 사람, 그것도 아니네. 쪽방에서, 월세방에서 전세를 옮겨갔습니다. 기뻐요. 참 기뻐요. 저도 그 생활 했으니까. 전세방에서 큰 집으로 50평짜리로 옮겨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도 아니네. 아니야. 자식한테 기대를 가져보네. 이것도 아니네. 뭐 하나 어디에 진짜 내 마음을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을 둘 곳이 사람으로서는 없다. 그래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속고 있어요. 바람을 잡을 수 있다라고. 공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요, 끝장납니다. 싸워야 됩니다. 땅을 한 10,000평을 샀어요.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호텔을 한 20층짜리 호텔을 샀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교만해지고 그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헤아려서 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만족해 보려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너무나 이스라엘 3대 왕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노라. 지략도 주노라.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엄청난 지혜가 나오지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재판을 못합니까? 아가서에 보십시오. 사랑을 못합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 재주의 그 지혜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예물들을, 금을 가져옵니다. 백향목을 가져옵니다.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그런데 1,000명을 데리고 교대로 살아보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너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은 일을 해도, 아멘? 사랑을 해도, 결혼을 해도, 사업을 해도, 병이 들어도, 죽게 생겼어도, 헤어지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안에 소망이 있다. 망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 안에 회복이 있어.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을 만나는 하나님이야. 다른 신과 달라. 기도하면은 내가 여기 있다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소리를 듣고도 나가서 바람을 잡으면 돼야 한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바람을 잡았다라고, 그래서 결혼할 때 오기 기쁨 있잖아요. 신혼의 그 기쁨 얼마나 기뻐요. 바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건 바람이 아니었어. 가짜였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행복은 없다. 영원한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은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뚝 떨어졌지만 어머니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 몰라. 코 좀 조금만 더 우뚝 세고, 난 그런 생각 한 적 있어. 우리 어머니 나 만들 때 코 좀 더 삐쭉하게 만들지 왜 무뚝하게 만들었대야? 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넌 왜 코가 그렇게 물뚝 올라갔냐? 에이 참 할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엄마, 무엇을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믿고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마라.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믿고 의지하지 말고 네가 믿음을 주어라. 네가 믿음을 주어라. 그러나 믿으려고 하지는 말아라. 왜 믿으려고 하면은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울고 찌고 해봐야 그건 방법이 없다. 믿지 말고 그걸 끝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줘라. 네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테니 네가 믿음을 주어라. 그럼 네가 사랑을 심어라. 네가 용서를 심어라. 네가 감사를 심어라. 그러면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이 너에게 그대로 돌아오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가 아닙니다. 에로스가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합니까? 끝장낼 사랑만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뭐가 멸망입니까?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은 도고요. 아멘. 어머니 아빠 뱃속은 도고요. 믿음의 거기가 생상지는 아니라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알아야지. 왜 날 이렇게 나한테 합니까? 날 왜 낳았습니까? 왜 날 만들었습니까? 몰라 얘. 그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돼요, 안 돼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 갔다 온 사람 같아요? 안 갔다 온 사람 같아요? 안 갔다 왔다는 사람하고 싸우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아들이 저기 베트남에 안 갔다 왔어. 근데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 근데 아들은 안 갔다 왔어. 아빠는 갔다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갔다 와서 얘기를 해, 아빠가, 엄마가. 근데 안 갔다 온 애가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겨요? 안 갔다 온 아들이 이기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을 갔다 온 사람이 이 원리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싸움이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서로 용서해주고, 아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 맞아.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하고 내가 싸운 거야,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진리를 전하려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걸 가르쳐 주려고. 가는 길이 뭡니까?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감사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영혼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뭐 해서요? 몸 떼주고 살찌져서 피 쏟아서 피값을 우리 사주셨어요. 네. 사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가 아니야. 우리는 서로 종 삼으면 안 돼요. 종 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 뜻대로 나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고 그래. 서로 나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나도 잘 모르는데 누구를 이해해 줍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몰라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기쁨을 삼으려고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느니라. 에덴 동산을 만들었느니라.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면은요, 바람을 잡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내 경험과 지식과 이론과 이 모든 이런 상식, 이런 모든 문제들은요 다 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너희 안에 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이 그때 말하게 하시느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그럼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세상 말로요, 너무 좋아서 환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리라. 막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잃어서 집 나가서 껌파리 하다가 조폭들한테 있다가 끌려갔다가 거지 생활하다가 부모님을 만났어요. 영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창조주를 만났어요. 구원자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을 모른다. 아직 그 맛을 못 보는 거야. 그분을 못 만난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이 있는가 하면 영혼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은 본향이 아니에요. 육신의 본향일 줄은 몰라도 육신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 들려서 올라갑니다.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치료의 주님이 아니라 육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주님이 아니라 영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라 할 때는 우리는 누구도 가야 돼요. 젊어도 가야 돼요. 애기라도 가야 돼요. 노인네라도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삽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돈을 믿고 돈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잖아요. 어디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믿을 사람이 이랬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의심할 일이 없어요.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을 믿지. 당신 말고 내가 누구를 믿어? 근데 며칠 지나서 좀 서운한 일 생겨보세요. 거긴 그만할게요. 우리들의 지금 모습을 자기가 봐야 됩니다. 거짓 것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은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그렇다 하든지 아니라든지, 나를 믿는다든지 안 믿는다든지, 나를 믿든지 떠나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자꾸 또 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이 말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걸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밟는 곳에 여러분들이 지경이 될 것이고, 그런데 제발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주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셨어요. 뭔가가 부족한 사람처럼, 할렐루야, 뭔가가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지금 이 고통스러운 문제는 오늘 내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것이고 주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준 말씀을 믿고 지키시길 축복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피로 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셨어요. 하나님 양을 잡듯이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피해 값으로 여러분들의 가난을 지불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사나운 것을, 교만을, 질병을 이 피해 값으로 마귀에게 지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염려가 무거운 짐이요, 가난이 무거운 짐이요, 미움이 무거운 짐이요, 실패가 무거운 짐이요, 원망이 무거운 짐이요, 거짓이 무거운 짐이요. 우리 주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하나님이여, 부모를 함부로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욕심 부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슬쩍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짓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냥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우리가 아버지의 노여움을 받을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주겠습니다. 내가 살떼주겠습니다. 저들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주겠습니다. 나를 죽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치료받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부여집니다. 죄사함 받으면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죄를 거듭합니다. 원망하고 욕심부리고 바람을 잡는 거라니까요.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자꾸 세상 보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이 찢어가느니라. 가져가도 자녀들끼리 싸우지 않고 좋게 가져가면 좋은데 자녀들끼리도 싸우고 다 갈라지고 그래서 찢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세상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고 성령님을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고 교회를 잡으시고 은혜를 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약을 사복음서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서입니다. 성경으로 해서 예언서입니다.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즉 내가 아버지라면은 지금 여기저기에 땅이 많이 있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리브가는 어느 산 가져라, 지혜는 어느 논 가져라, 또 우리 송이는 어느 집 가져라. 이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은사를 상속받아라. 믿음을 상속받아라. 건강을 상속받아라. 부유를 상속받아라. 네. 지금 다 상속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유언장을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은 이 유언이 여러분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때려잡는 능력이 상속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상속되고, 환상 보는 능력이 상속되고, 사랑하는 능력이 상속이 되고, 할렐루야. 어떤 일은 물질을 받아서 교회 쓰임받는 일에 상속이 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은 안 돼요. 야곱같이 베델에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마어마한 다스리는 복을 주시옵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거 안 주면 난 못 가요. 하나님 아버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한두 배를 치고 축복을 해주고 가잖아요. 응?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재판관이 밤낮 쫓아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게. 그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실패하는 것을 좀 풀어주세요, 나의 혈기 좀 풀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나의 이 가난한 것을, 나의 욕심을 이것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유언장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상속 받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되돌아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기쁘게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눈앞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네가 밟는 곳마다 내 지경이 될 것이요, 원수가 너하고 친구가 원수도 친구로 변할 것이고, 없는 자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다 만들어주신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유언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김관영 성도님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들 염려가 오면은요, 이 염려는 주님 거예요. 이놈아, 이 염려는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닌데 염려가 내게 왜 와? 이 근심은 내게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그랬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어. 이 미움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어. 이 좌절을, 실패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어. 나 오늘 이 무거운 짐, 이 질병 다 내려놓습니다. 여기다 내려놓습니다. 나 그건 실제로 내려놓으세요. 그냥 말로 하세요. 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이 혈기를 다 영성께다 두고 갑니다. 나 이 가난을 영성께다 두고 갑니다. 주님이 십자가 다 짊어지셨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내려놓고 벗어 버립니다. 그냥 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은요, 그게 마음에서 없어져 버려요. 정말이요? 시작. 몰랐어요? 해보세요. 미움을 내려놓게요.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됐대다. 그러면 되게 해주실래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주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왜 자기가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아니, 사람은 오늘 저녁에 갈 수도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질병 올 수도 있고요. 나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분께 한번 인생을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기다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솔로몬이 주님의 백성들이 와서 이 처소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건축을 할 마음이 생겼사오니, 할렐루야. 그들이 건축을 다 하고 나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구약에는, 신약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멘. 신약에는 성령님이 여기 계셔요. 여러분들 안에. 구약에는 하늘에 계셨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아멘. 구약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디서든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다른 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걷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든 수공품을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면 응답하신다는 주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예습관, 부모님들이 물려준 예습관은 다 벗어버리고, 선왕당이 그 습관 벗어버리고, 장방에다 물 떠났던 그 습관 벗어버리고, 이거 싹 그 두 마음을 제거하고 오직 정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믿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결단하니까 기면증이 떠나고, 우울증이 그 자리에서 떠나고, 암이 그냥 녹아져 버리고, 가난이 없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유언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판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권이 여러분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가져갈 거예요, 말 거예요? 옆에 좀 보세요. 난 답답하잖아요. 옆에 좀 보세요. 가져갈 거예요, 안 가져갈 거예요? 참,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아니, 부모님이 상속을 해놓고 변호사한테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다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변호사가 해주니까 여러분들 바꾸서, 아이고 난 왜 이렇게 줬어? 언니는 많이 주고 오빠는 많이 줘, 난 왜 이렇게 줬어? 그래도 받아.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상속을. 똑같은 원리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으라, 부유를, 건강을 상속받으라, 이 행복을 상속을 받으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을 받으라.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상속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받으세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아요. 아멘.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을 받으세요. 상속을 받으세요. 건강을 상속 받으세요. 사랑을 상속 받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상속 받으세요. 감사를 상속 받으세요. 소망을 상속 받으세요. 에덴 동산을 상속 받으세요. 영원한 삶을 상속 받으세요. 그건 뭐라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상속받는 조건이에요. 너는 예배를 하라. 나 외에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마라. 이게 조건이에요. 아멘? 왼손을 용서해줘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도 보세요. 기도도, 아멘? 기도도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이 큰 문제를 해결받을 사람은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나와서 주여 해결해 주세요. 이놈의 고집 좀 꺾어주세요. 이놈의 거짓 자아 좀 이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질병 좀 내 거 아니라고 해서 주님께서 가져가셨다고 했으니까 주여 가져가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갈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받으러 왔다 그러니 무슨 조건이 있네. 한번 옆에 좀 볼래요? 뭔 조건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돼요. 시편 102편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다윗이 하잖아요.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해 줘. 그런데 부르짖어야 될 시간에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죽게 생겼으면서도 안 부르짖어. 그러면은 이게 주님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믿음관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러면서 이거 모르겠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의 안목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사인이 안 맞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물에 떠내려가는 심정으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꼭 가야 됩니다. 이 문제 꼭 해결받아야 돼.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다가 이 사랑과 이 감사와 이 희락과 기쁨과 이 능력을 상속해 줘야 되고, 자녀들에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해 주신 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람을 잡았어요, 바람을. 그러니까 바람이 이게 어디 있던가요?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관이야, 그게. 또 자기를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면 지금도 바람은 안 잡힌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지금부터는 바람도 한번 잡아보자. 이건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15절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어도 상속을 받으라고 해도 받으라는 건 좋은데 그럼 기도해라. 그거 안 하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따라주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럼 다 악인이냐? 아니, 믿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도를, 저는 처음에요 몇 년 동안 5분 10분도 못했어요. 그러나 점점 늘려갔습니다. 악인이 안 되려고요. 여러분들도 악인이 안 되려고 조금씩 늘려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역사하시고 주님이 오시고 말씀하시고 이 안에서 말씀하시고 위에서부터 말씀이 들려오고,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에 떠나가고 바퀴스병이 멈추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그 능력을 상속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나는 변화받았습니다. 치료됐습니다. 주가셨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도 생겼습니다.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 기도하세요. 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큼 기도해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또 누가 놀래요? 본인이 놀래요. 본인이 놀래요. 그런데 자기를 다스려야 돼. 이겨야 돼. 나는 지금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네, 주가 항상 기뻐하라. 우리 주님은 기쁠 때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 한번 해봐라.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이 왔을 때 너 할 수 있다라고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요, 지금 죽겠는데도 나는 기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어. 나는 기뻐. 근데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아. 돌덩어리 같아서 이게 안 돼. 그래도 나는 기뻐. 나는 기뻐. 나는 기뻐. 나는 기뻐. 진짜 기뻐요. 진짜 기뻐요.
안 믿나 봐. 진짜 기쁘다니까요. 나는 못해. 제발 여러분요, 나는 못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못할 수 있는 것을 나는 해.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몇만 자에게 늙지 못할 일이 없다. 나는 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야, 이거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다른 사람은 내가 다 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성령님은 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나 못해요. 그러지 말고 나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어보세요.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는 분이고요, 메추라기도 몰아오시는 분이고요, 바다도 갈르신 분이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고요, 안절방에도 일으켜 주신 분이고요. 고요하라, 잔잔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져가서 주여 이 나라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엘리사는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비가 그쳤고, 그가 비 오기를 기도하니 비가 내리더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흐질간하고 보통 사람 같고 남보다 못한 사람 같고 무지렁이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살 만큼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은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독자 아들 죽여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못 보면은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찌 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잃어버리겠느냐? 어찌 잃어버리겠느냐? 혹시 너희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참 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쾌락이 좋고 다 떠났으니 돌아오라고,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실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난답니다. 기쁘게 해준답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소극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단지 믿어줘야 됩니다.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서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호와 앞에 뭐한다? 오래 기도하더라.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아들을 주실 때까지, 응답을 하실 때까지. 근데 엘리 목사는 그의 입을 주목해 보더라. 그래 주목해 보니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데 네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선포해줘라. 송이가 애를 낳았다라고 말해줘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38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계명을 잘 지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려주세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아니 뭐 집에 갔다 와도 돼요. 볼일 보고 와도 돼. 그래도 또 내일도 또 다음 달에도 응답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누구 기도를요? 근데 왜 이렇게 약해요? 저의 기도를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라고 하라. 할렐루야. 응답 받을 때까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안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응답이 없이는 하나님께 감사가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하게 되지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성교회 하나님,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상한 국리만 하고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 할렐루야. 이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부모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목사에 대해서 껄쩍지근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요. 우리 형제들도 감사하지만 형제들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으려고 어떻게든지 문제 좀 해결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서? 아이고 잘났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기도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참수당하지 마세요. 난 이루어졌습니다. 자꾸 시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연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공과 같으니.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요, 어떤 잘 차려놓은 잘 차려놓은 예식장에 온 거야.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지금 가난 이런 거 없어. 아픈 것도 몰라. 오, 신부 잘생겼. 오, 신랑 잘생겼. 신부는 아니시면. 오, 신랑 잘생겼네. 신랑 멋있네. 할렐루야. 야, 기쁜 날이다. 하나님, 저들 축복해 주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 지금 신랑이 여기 계시잖아. 신랑이 여기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외련드스를 입고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오늘 신랑을 만날 거 아니에요. 내가 신랑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 준비한 손님들이 아니라 신부로 온 거야 오늘. 그런데 지금 돈을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신부가 단장같이 색시들을 위해서 내려오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신부 단장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성령 모셔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회 1층하고 한 5분 동안 기도합니다.